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베레아 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번까지 했던 설교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어떻게 고민을 할까 하다가 오늘은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문을 좀 보는 방법을 좀 택했습니다. 본문을 주의하는 그런 방법에서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제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이 말씀에도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시죠? 누가 물어본다면. 요즘 아이들이 그 생일 축하 노래 부를 때 장난삼아 그러잖아요. 왜 태어났니? 그럼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럼 왜 사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세 가지 인생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비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 비전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온 것은 이라는 이 표현은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사셨느냐, 왜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하다가 애들이 공부 안 하면 뭐라 그러죠? 이놈아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인생 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생 비전은 뭐였냐면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노란색 글씨만 보세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왔노라. 역시 내가 온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 비전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가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건드라 같은 애라고 사귀면 야! 걔한테 배울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애 사귀지 마, 그래 만나지 마,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말 속에, 그 이면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 아이한테 그렇게 하죠. 너는 어떤 인간관계를 갖든지 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받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으면 사귀라, 그렇지 않으면 사귀지 마라. 그런 뉘앙스가 그 말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셨어요. 예수님은 거꾸로 오히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간이 가치 있는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지만 그 이강천 목사님께서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자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강철 목사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또 복의 근원자가 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그분이 목회자의 길에 들었으면서 갖고 있었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사모님하고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하셨어요. 부부싸움을 막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목사님께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자로 세워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비전을 주었거늘 복의 근원자인 너에게 시집온 내 아내가 너에게 복을 받고 있느냐 저주를 받고 있느냐 그러시더래요. 그것이 이간철 목사님한테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늘 아내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생각을 하셨대요. 이 여자가 복의 근원자인 나한테 시집와서 잘 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 복 받고 있는가 저주를 받고 있는가 그 생각하셨대요. 그것이 그분이 평생을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 비전 두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써 죄인에서 의인으로, 무가치한 존재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 비전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인생 비전은 뭐였냐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역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사는 목적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벌어졌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나는 섬기기 위해서 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죽도록 일해보신 적 있나요? 보통 우리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죽도록 하진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은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 비전 세 번째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생 비전은 보통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하고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상급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이런 인생 비전을 가지고 사셨던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신 예수님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빌립보서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가면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능력에서 영광에서 하나님하고 조금도 꿀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동등하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그 비전을 갖고 살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세 가지 비전을 가졌을 때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삶이 끝났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신 결론은 뭐였냐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 부자는요, 어느 한 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자기가 한 해 동안 그 농사 지어서 번 것을 기존 창고에 다 뭐예요? 채울 수가 없었어요. 다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확장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 농부가 농사를 질 때 혼자 힘으로 짓는 건 아니죠.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야 되고 무슨 폭풍우가 불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어떤 이런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만큼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능력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요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확장하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편히 먹고 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또 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인생의 모습을 산 사람으로서 우리는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하여 너를 즐겁게 하자. 여기서 말하는 너는 솔로몬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느니 너는 낙을 누리려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또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삶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그럼 여기까지의 노란색 글씨로 쓰여진 게 뭐죠? 예,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축복도 받았죠. 권력도 받았죠. 그리고 장수까지 했어요. 예, 건강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이 솔로몬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똑같은 선택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썼습니다. 어느 정도 썼느냐 하면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막아보지 않을 만큼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이 썼어요. 자, 그렇게 살아본 결과가 뭐냐?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그렇게 실컷 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봤어요. 그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끝자락에 뭐였냐면은 헛되고 무익하다였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솔로몬이 그런 결론을 내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첫 번째 솔로몬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만족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저는 제가 참 우연한 기회에 어떤 돈을 많이 번 분을 만났어요. 많이, 그분은 뭐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초대했어. 그래갖고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제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 차요. 근데 그 차가 이제 외제차인데, 기억도 잘 안 나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차를 보면서 목사님, 제가 저 차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모르는데, 드디어 저 차를 샀대요, 자기가. 그런데, 목사님, 한 달입니다. 한 달. 예, 한 달 딱 지나니까는요, 저 차를 사기 전이나 사고 난 후나 똑같아지더래요. 뭐 달라진 게 없더래요. 똑같아지더래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자기가 꿈에 그리던 궁전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멋진 집을 지어서 가졌대요. 근데 얼마? 한 달. 한 달이래. 한 달에. 여러분, 신혼여행을 무슨 여행이라 그러죠? 밀월 여행. 그 밀자가 뭔지 아세요? 달콤할 밀자예요. 월은 뭔지 아세요? 달월자예요. 달콤함이 얼마 간다? 한 달 가는. 아무리 달콤해도 한 달이에요. 그분이 그 집을 가졌을 때는요,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더래요.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는요, 도루묵이 돼요, 도루묵. 그 집을 갖기 전이나 갖고 난 다음이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겠대요. 그분이 왜 저를 만났을까요? 돈 벌라고요? 아니, 그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서 저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걸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전 돈도 없는데 저를 왜 만났을까요? 옛날 어른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찬송가가 있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 만족? 솔로몬이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족함이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입은 먹어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해도 족하게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9절 보여주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해 아래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 우리는 젊었을 때 이런 말 했죠.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내가 엄마처럼 살아보자. 내가 아버지처럼 살아보자.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 뭐 엄마 아빠한테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젊었을 때 꿈이 있습니다. 청춘이 있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들처럼 내 인생을 살지 않겠다. 뭔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야망과 꿈을 다 갖고 있었죠. 60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60만 딱 넘어가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뭔가 내 인생만은 다를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하고 뭔가 독특하고 멋진 인생을 내가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60, 70 딱 되니까는요. 그리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도 그 모양 그 꼴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거기에 11절, 10절부터 보여주세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며 우리가 있기 오래전의 세대들도 이미 다 있었느니라.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리니 장래 세대들도 그 후에 세대들과 기억됨이 없으리라. 세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요, 기억됨이 없어요. 그렇게 멋지게 살면 사람이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줄 알았어요. 기억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앞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기억 안 하고 있어요. 자기도 나보다 인생 먼저 산 사람들 몇 사람 기억하지 못하고 다 떵떵거리고 뭐 대단하게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걸 꽤 별로 대단하지 않았어요. 진시 황제, 중국의 유명한 황제 아닙니까? 예? 온 천하를 얻었고요. 불로장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었어요. 뭔가 의리의리한 무덤을 만들어놨지만은요. 여러분 진시 황제가 누군지 알긴 하세요? 기억이나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그 사람을 생각합니까? 아니 10년에 한 번은 생각이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자기의 이름 석자를 낼 수 있고요. 뭔가 유명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냥 제 잘난 맛에 산 거예요. 혼자 잘났다고 뻐겼을 뿐이지 그거 아무도 인정해 주거나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의 인생의 말로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며 의도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솔로몬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을 끝내셨죠? 그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나는 흡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석가모니가 다 이루었다 그랬나요? 공자가 다 이루었다 그랬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런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갖고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인생 비전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위해 사시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땀을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비전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이 뭐냐?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금으로 살아가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빛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세요. 세상 그러면 너무 크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너무 어려우니까 좀 축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소금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빛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두움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오늘 하루도 네가 소금으로 살았니? 오늘 하루도 네가 빛으로 살았니?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비전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가지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거나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거나 여러분 때문에 지금 뭔가 삶이 행복해지고 변화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 주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후원하세요. 근데 그 후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두 번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워놓은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하던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저를 신앙을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세요. 이병갑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전화를 해 주셨어요. 헤어진 지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제가 허리를 만진, 남의 허리를 만진 최초의 여자가 그분이 고등학교 때 학생회 수련회 가서 포크 댄스 추다가 첫 번째 짝이 그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제가 신앙의 1세대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늘 교회 갈 때마다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늘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고 선생, 내가 고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셨어요. 머리가 하였어요. 권사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전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엄마인데 엄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그냥 살아온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운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신가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전사님 저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대요. 자기 엄마가 평생 기도한 사람인데
자기 엄마가 평생 기도해 준 사람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대요.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밀하게 오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일에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예수님이 삼으셨어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그를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헌신되도록 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를 이뤄왔고, 그리고 신학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은 이 지도 이제 기억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수간입니다. 자,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가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와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죠. 자, 그 다음 눌러주십시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 숨어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16장 앞에 16장 10절로 가보십시오. 16장 10절. 16장 10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드로에서 떠나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16장 40절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17장 1절에 가서 바뀝니다. 17장 1절에 가서 뭘로 바뀝니까? 그들이로 바뀌어요. 그들이. 우리가에서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이렇게 해서 그들이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가서도 뭘로 바뀝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하고 말이 그들이로 바꿉니다.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와 그들이 사이가 뭐가 다르죠? 우리와 그들이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말할 때는요, 말하는 사람이 그 속에 뭐예요?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들 할 때는요, 말하는 사람이 그 속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예, 누가 썼나? 누가가 썼습니다. 예,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면서 우리가라고 말할 때는 그 순간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가. 그런데 그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거기 누가 빠진 거예요? 예, 역시 누가가 빠진 겁니다. 예, 그러면 16장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 핍박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급히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지금 누가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핍박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교회를 돌보라고 누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또 우리 속에 포함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 누가, 실라, 또 한 사람,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16장 1절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루스드라에 갔다가 거기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합류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리 속에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는 어디 남았습니까? 빌립보에 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왔다가 데살로니가에도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는 베레아로 피신하죠. 자, 그게 오늘 10절입니다. 자, 근데 그 10절에 보시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누구와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누가 빠졌어요? 디모데가 빠진 겁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디 남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남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15절 가보십시오.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아덴에는 누구만 간 거예요? 바울만 간 겁니다. 그럼 신라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신라는 베레아에 남은 거예요. 베레아에 남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누가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회사 사업을 하면서 믿고 맡겼다니까 거래처 다 뜯어갖고 이거 뒤통수 치고 자기 거래처 사업 생기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키워놓은 여러분의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제자가 뭡니까? 사실은 첫 번째 제자가 사실은 자녀입니다. 사실은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내가 키우고 있는가?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가며 훈련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이 개념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전통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육이라는 생각이에요. 특별히 1:1 양육이라는 것. 들어보긴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말을 쓰니까 들어보긴 하셨죠. 근데 1:1 양육을 해보긴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제자훈련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이거를 교회에다가 접목시키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선교단체에서 하던 그 제자훈련을 교회에도 접목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1:1 양육이라는 개념을 교회에다가 또 접목시키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영조 목사님이세요. 1:1 양육을 가장 탁월하게 잘하는 선교단체가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을 맡기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뭔지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지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법과 성경 있는 법을 가르쳐 줘서 스스로 신앙을 자급자족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자녀들 신앙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애들 신앙교육 시킨다는 게 죽어라 하고 교회나 지금 이게 낮은다고 헌금 떼먹었어 안 떼먹었어 이런 것만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한테 어떻게 복음을 제시해야 될지 그리고 정말 이 아이가 제대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해 줄 방법을 전혀 배우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1:1 양육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 머리 터져라고 하세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1:1로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해 주는 법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배워보시겠어요? 어디서 배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1:1 양육 이 시스템을 하영조 목사님이 교회에 그 도입을 했을 때 그 오늘의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교재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교재입니다. 제가 이제 초창기 때부터 이제 그 교재 만드는 법을 같이 배우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한 번은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 이렇게 1:1 양육을 열심히 가르치고 나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느 날 눈을 딱 들어보니까 교회 예배당에 3,000명이 앉아있더래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갖다 불어넣듯이 그냥 자기네 교회에다가 3,000명을 갖다 불어서 앉혀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린아이를 키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얘를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어린이집에 보내겠습니까? 네? 어떤 유치원에 보내겠습니까? 네? 어디 보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살고요. 그리고는 아동폭력을 하지 않는데 보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정말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정말 이뻐하고 잘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교회를 그런 그 유치원을 찾아가지고 보내지 않겠어요? 그렇죠? 동의 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끄떡끄떡 해주셔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 돼보세요. 자, 하나님이 밀양시내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지금 어느 교회인가로 보내서 구원해서 돌보고 싶어요. 그럼 어느 교회로 보낼까요? 밀양성결교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거는 시설이 좋다고 보내지 않을 거예요. 역사가 오래됐다고 보내지 않을 거예요. 뭘 보고 하느니 보내실까요? 여러분, 내가 아끼는 이 영혼, 그 영혼을 보냈을 때 그 영혼을 책임지고 케어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곳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이 죽어라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한 것은요, 여러분이 설득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준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것뿐이에요.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려고만 했지 전도해서 데리고 온 그 영혼을 어떻게 케어하고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경고가 있죠. 너희가 저 바다 끝에까지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해 데리고 와서는 너희들보다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그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축복해 주셨는가? 왜 사도 바울은 핍박 중에 옮겨다님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흥을 주셨는가? 그거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과 똑같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을 귀하게 보고, 그리고 그 영혼을 만났을 때 그 영혼들을 복에 거는 자로 세우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열심히 섬기려는 그 사도 바울 중심과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리로 그것을 누가도 디모데도 신라도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산상기도 때 이제 소개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고신 4대. 김미진이라는 분인데 고신 4대 성경을 260번 읽으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가 성경을 10장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셨대요. 그래서 7살 때 그래갖고 밥을 굶었대요. 자기 엄마가 계모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철두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뜨거운 인격적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을 손보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꼴딱 망했어요. 그리고 50억을 빚졌대요. 50억을. 그리고 자기는 노숙자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불치병까지 얻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는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50억 빚 갚게 해주세요. 그게 그분의 기도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예배당 100개 짓게 해주세요. 별로 안 놀라세요? 예배당을 100개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5,000명을 먹이게 해주세요. 그랬대.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 불치병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가 50억 빚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 나 예배당 100개 지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죽을 수 없습니다. 나 예배당 100개 짓게 해주세요. 예배당 100개 폼으로 짓습니까? 돈 어디서 나요? 빚은 갖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50억 빚을 갚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시거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돈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거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4년 반 만에 50억을 갚았대요. 자기가요, 그 당시에 노숙할 때 100만 원 벌었대요. 100만 원 버는 거 계산해보니까 죽을 때까지 갚아도 50억 못 갚더래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못 갚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기도를 바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4년 반 만에 50억을 갚았대요. 그리고 1억 4천이가 남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억 4천을 내놔라 그러니까 못 내놓겠더래요. 아,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예. 자기가 그거 갖고 차 살라 그랬대요. 차가 그렇게 좋아요? 하여튼 차 살라 그랬대요. 차 살라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그거 A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를 도와라 그러더래요. 자기가 차 살라고 다 골라놨는데, 예, 카 달라고 다 골라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바람에 자기가 당황했대요. 그리고 고민했대요. 참 재밌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때 그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하나님, 예, 말씀하시면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교회 100개를 다졌습니다. 교회 100개 다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아프리카에 아이들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헌금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비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면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주님께서는 사람을 키우는 데 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데 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영화를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굿바이 미스터 홀랜드라는 영화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사와 헌신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걸 한번 소개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방송을 했습니다. 한 음악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평생 큰 오케스트라에서 지휘하는 게 꿈이에요. 자기가 쓴 곡을 가지고 그 오케스트라에서 지휘하는 게 꿈인데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일단 임시로 학교에 취직했어요. 취직해서 교사로 일단은 이제 생활비를 좀 벌기로 했는데 그 와중에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그 아들이 청각 장애인이에요. 결국은 그 아들을 치료하고 돌보느라고 그는 음악 선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학교의 음악 선생으로 살다가 요즘처럼 구조조정이 벌어졌어요. 학교 구조조정이 벌어지면서 제일 만만한 음악 과목이 폐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명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잘 보겠습니다. Give it up, Miss Lang. I meant for the day. School's out, Miss Lang. I meant give it up for the day. I know what you meant. Then why are you crying? I'm terrible. I'm terrible, Mr. Orman. I practiced to my lips a lot. Miss Lang, I don't want to make it takes this a lot noise. of work to learn a musical instrument. I just want to be good at something. My sister's got a ballet scholarship to go to Juilliard, and my brother's going to Notre Dame on a football scholarship. My mother's won the blue ribbon for watercolors at the state fair so many times they've retired the category. My father's got the most beautiful voice. I'm the only one in my family who's... I just can't...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anyway. Mr. Holland? You're late. And you left your clarinet here the other day.
Yeah, if you know anyone who wants it, well, I'm giving up the clarinet. I'm just goofing everybody else up anyway. So, I just wanted to say thanks. Thanks for trying. Is it any fun? I wanted it to be. You know what we've been doing wrong, Miss Lang? We've been playing the notes on the page. Well, what else is there to play? Well, there's a lot more to music than notes on a page. These guys, for example. Now, they can't sing, and they have absolutely no harmonic sense, and they're playing the same 3 chords over and over again. And I love it. Do you? Yeah. Yeah. Why? I don't know. Yeah, you do. Because it's fun? That's right. Because playing music is supposed to be fun. It's about heart. It's about feelings and moving people and something beautiful and being alive. And it's not about notes on a page. I could teach you notes on a page. I can't teach you that other stuff. Do me a favor. Pick up your clarinet and play with me. Okay. And this time, no music. Oh, what? Because you already know it. It's already in your head and your fingers and your heart. You just don't trust yourself to know that. Okay. Here we go. Ready? 1, 2, 3, 4. Okay, let's do it again. And this time, not so much lip on the mouthpiece. Okay. 1, 2, 3, 4. Oh. All right, no, don't do that.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When you look in the mirror, what do you like best about yourself? My hair? Why? My father always says that it reminds him of a sunset. Play the sunset. Close your eyes. 1, 2, 3, 4. Don't stop playing. 화질이 좀 안 좋아서.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선생님은 그 학교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어떤 아이는요, 박자 감각이 없어요. 근데 드럼을 쳐야 돼요. 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에다가 헬멧을 씌웁니다. 헬멧을.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두들겨요. 야, 따라해! 막 두들겨요. 그래가지고 박자 감각을 가르쳐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음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아까 그 빨간머리 소녀도 집 식구들은 다 언니는 줄리어드 데려다니고 오빠는 미식축구 장학생 나왔고 엄마는 미술 장학생이고 아빠는 잘생기고 옷 자기만 못하는 것 같아. 그런 아이들을
이분은 음악을 통해서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자, 저 빨간머리 소녀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십시오.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Now, what is that? I don't know. What, you can't hear what's going on in the auditorium? Oh, yeah, I hear it. Well, there's something going on in there. This is supposed to be. Well, it could be some program. No, the summer program don't start for another couple of weeks. You missed it, Mr. Howard. I'll find myself. Hello. Our master of ceremonies seems to be a little late, so I guess it's up to me to begin. When word first got out that the music program was cut and about the retirement of my husband, well, I've never seen such a response from the community. Oh, looks like my watch is fast. Ladies and gentlemen, may I present our governor and Kennedy High School alumnus, the most honorable Gertrude Lang. It's been a long time. So much. Thank you. My apologies for my tardiness, and Principal Walters, I'd like you to know, yes, I brought a note from my mother. Mr. Holland had a profound influence on my life, on a lot of lives, I know. And yet I get the feeling that he considers a great part of his own life misspent. Rumor had it he was always working on this symphony of his, and this was going to make him famous, rich, probably both. But Mr. Holland isn't rich, and he isn't famous, at least not outside of our little town. So it might be easy for him to think himself a failure. And he would be wrong. Because I think he's achieved a success far beyond riches and fame. Look around you. There's not a life in this room that you have not touched. And each one of us is a better person because of you. We are your symphony, Mr. Holland. We are the melodies and the notes of your opus.
And we are the music of your life. Mr. Holland, we would now like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and to your wife, who along with you has waited 30 years for what we're about to hear. If you will, would you please come up here and take this baton and lead us in the first performance ever of the American Symphony by Glenn Holland.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주지사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그 빨간 머리 소녀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주지사까지 됐죠. 저기 연주하는 곡이 선생님이 작곡한 곡이고, 그리고 연주하는 그 학생들이 다 졸업생들이에요. 졸업생들이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쓰여진 나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내가 하느님 앞에서 받게 될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이든 건강의 축복이든 재능의 축복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몇 년 동안 쓸 물건이 있으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가치한 존재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되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평생 목숨 걸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그거입니다. 바울은 이런 많은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키우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비전도 주님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개척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의 비전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